좋으시죠? 예, 축복의 사람으로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녹의 삶을 보면 300년을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에녹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었겠지만 가인은 믿음에서 떠났고 아벨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였는데 그 셋의 후손 중에서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보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는 삶을 처음에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도 맛보고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쭉 이제 가면서 하나님의 간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누구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들림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쭉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보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두셀라의 동생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은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가 홍수 이전에 어떤 환경이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전혀 이 본문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지구 위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또 다른 물층이 하나 있어서 지구가 환경적으로 사람이 아주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무두셀라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손자들에게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너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예, 그 말씀도 하고 싶을 것이고, 또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예. 너희 할아버지께서, 너희 에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죽지 않고 들림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도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면서 질병이 치유됐었고요. 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도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도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줬을 때에 막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대상이 되는데도 예수로 하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니까, 진리니까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무두셀라도
입만 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는 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 요즘 신약의 얘기로, 요즘 시대 사람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휴거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안 되신 분은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두셀레가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살았어요. 몇 년요? 969년이요. 그래서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려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에녹 혼자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대대손손에게 물려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궁금했겠어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왕정시대가 돼가지고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불병거에 불술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 에녹의 이야기가 잊혀져 갈 때쯤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고 500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고 있느냐. 인자가 들려서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에녹의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흔히 애들이 삼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한 게 많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육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으므로 에녹이 들림받아 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암송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 이병철 회장께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24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질문이 거의 다 이 신앙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질문, 죽음에 관한 질문,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분이셨고 아주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은 소경이셨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 채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그래요. 그분은 육의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셨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는 심판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흔히 말해서 흰 보좌에서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백보자 심판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인생이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녀로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100%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100%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가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죄가 용서 안 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둘째 사망의 권세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천국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너 가봤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도 보여주셨고요, 엘리야의 삶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림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언제 들림받느냐? 이건 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으로 삽니다.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예루살렘에 관한 성지에 관한 또 성지의 여러 가지 지역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읽고요. 그리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늦게 잤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20장, 21장,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들입니다. 20장 마지막 단락은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1장부터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과 천국에 대한 묘사가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제가 묵상할 때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4번 하잖아요. 1부, 2부, 3부, 5예배까지. 그러면요, 아침을 안 먹으면 되게 시장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꼬르륵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꼭 된장국,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 끓여가지고 이 밥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밥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당신 매일 된장찌개 끓이고 힘든데 밥 안 먹어도 되겠어요. 이미 다 끓여놨대요. 그래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너무 배불렀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배가 부르고 기쁨이 있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우리 주님 오늘 오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은 거잖아요. 진짜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이세요? 예. 거기에 못 드시는 분 좀 수상한 분이에요. 예. 정말 진짜예요, 여러분요? 에이, 아니면서. 그런 분 안 계시죠? 정말이에요? 전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나 가족 식구들을 보면은,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아직은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머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빨리 와주세요. 아멘 없은 거 보니까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 이제 내 꿈이 교수가 실현되는 순간인데 내가 왜 천국에 갑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 큰일 났네. 예, 그럼 여러분 서울대 교수 100년 하고 계세요. 저는 천국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의로운 나라고 진리가 가득한 나라입니까? 정말 믿으세요? 세상에 살면서는요,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 자신이 연약하고 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제가 살아있는 건 제가 있는 곳마다 다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가게 된 것뿐이죠. 저 때문에는 세상이 걸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때문에도 세상이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모두 때문에 세상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상한 심령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제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유혹도 없어요. 천국은요, 완전히 변화돼서요 간 곳이에요. 그것은 거룩함만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좀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저녁 내내 철회하고 오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하와이래요. 여행지 중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하와이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하와이 다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하와이보다 더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하와이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여기 가족여행도 가고 그러나 봅니다. 여러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으면 또 가고 싶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또 만나고 싶죠?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또 가고 싶죠? 어제도 우리 찬양대 회식하면서요, 쌈 좋아? 예, 쌈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야채로 이렇게 쌈해서 이 돼지갈비를 먹는 집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그렇게 맛있는 집은 손님 오면 또 가고 싶잖아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네 좀 하고.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좀 화답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냥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얼마나 목사가 힘들겠어요. 예, 아멘 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거룩한 나라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거룩하지 못한데 이 나의 연약함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사람만 가득한 곳,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가득한 곳, 거룩한 천사들만 가득한 곳,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할렐루야.
그곳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제차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고급 맨션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맨션이 있잖아요.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믿어질 때 기뻐요. 하나님, 땅에서는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 좋은 소식이 다 우리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네, 다 우리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화하기 되는 전에는 저 안에 얼마나 쇳덩어리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둘째 아들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삶이 제 삶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령 충만해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 죄책감 때문에 주님 나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겠어요 하면서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시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다시는요 이상한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기칠 필요도 없어요. 다시는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곳이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복학하면서 가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 식구 앉아가지고 시편을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자, 시편이 꽤나 긴 시편인데 한 장만 읽자. 아이들의 마음이 가볍겠죠? 한 장만 읽자.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한 장만 읽으십시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식구가 다 함께 쭉 합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몇 절 되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하더라고요. 또 한 장만 읽자.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얼마나 짧아요. 시편 119편은 긴데 시편 110편 아이들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10편을 또 다 같이 다 읽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시온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아이들 좋아요. 또 한 장만 읽자. 그래서 150편을 읽었습니다. 150편 얼마나 짧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편을 순간에 다 읽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아빠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왔다. 너희들은 지금 벌써 19살, 22살 됐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너희도 어디 가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날 때마다 질문합니다. 너희들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딸이 아니래, 아빠 필요하대요. 아이고, 아직도 네가 어린애구나.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네 안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너가 어렸을 때 잠깐 동안은 돌봐줄 수 있지만 너의 인생을 다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인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 네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네 삶의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야. 할렐루야. 전 그런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 점검을 해요. 자녀들에게 믿음 점검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느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저에게 가정을 주셨고 일정 부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새벽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사명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이 있어요. 협동농장 같은 거죠. 또 키부츠가 비슷한 종류의 또 농장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농부 중에 거의 10%가 그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농장에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도 들어와가지고 일을 한대요. 여러분, 지금 할 일 없으신 분, 뭘 해야 할지 모르실 분, 정말 나는 어디를 갈지 모르신 분은요, 이스라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키부츠 농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얼마나 신납니까? 네?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성천하셨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좌절하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어디로 주님이 보내셔도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란 사람은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398면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14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가 천군 천사일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천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서간 성도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뭇사람을 심판하시는데 15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에녹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셔서 그 시대 사람에게 경고하셨고, 노아의 때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경고하셨고, 세례 요한의 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론을 얘기하죠. 오늘 또 병실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우주론적 종말이죠. 이 지구가 다 뜨거운 체질에 녹아서, 불에 녹아서 체질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역사의 끝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이 우주론적 최후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을 믿으십니까? 이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녹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에녹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유다서를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녹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게 되면 삶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지옥의 뜨거운 불이 믿어지고 두려워져야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서도 해방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한 악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짓말의 죄가 있다면 즉시 자백하시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참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호세아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음란하고 악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녀에게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셔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돈을 주고 사왔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 사셨는데 또 죄지로 갑니다. 고멜처럼. 그러면 또 돈을 주고 호세아가 사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를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 고멜을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늘 또 사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 들림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구하면서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믿음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심판이 있음을 믿는 믿음, 이거 성경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에녹의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에녹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요, 처음 주님 진짜 만났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면 정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세상과 나는 진짜 간 곳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얼굴색이 까맣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지나니까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가서 변했어요. 그런 신앙에 많은 굴곡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었어요. 돌짝밭 같은 사람, 처음에는 복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흙이 얇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 여러분, 햇볕이 뜨거워서 뿌리가 말라가지고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로 나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식물이 1000m 이상으로 뿌리를 내린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가뭄과 흉년의 때에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에녹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길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잠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잠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일하다가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으로 우리가 마음 뺏겼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언제나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경고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몰라서 지옥 가는데, 저 사람 몰라서 심판받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참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심판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과 행위들이 범람해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미혹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갔던 길을 오늘 유다서 1장,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동생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형, 혈통적으로 형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짧지만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18절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해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또 유럽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 가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벌금 물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나 동성결혼자들에게 막 그 사람들을 막 지옥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그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치가든 교수님이든 어떤 사회 지도층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갈 때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만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 살지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살면 30년 살까요? 예, 더 산다고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이 끝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잖아요. 이 땅에서 뭘 그리 많이 먹고 놀고 싶다고 오래 삽니까? 예,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명이 없으면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축복인 거죠. 아멘 안 하신 분도 아멘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찬란한 곳인데요. 제가 새벽에 성경 읽다 보면요, 이제 50 넘었다고 노안이 와가지고 때로는 성경 페이지가 안 보여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뭘 그리 좋은 걸 많이 묻어 놓으셨길래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가진 모든 것을 팔아다가 밭을 사요. 왜 돌짝밭을 삽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십니다. 예수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 보화를 사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짐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 비밀을 에녹이 알았고 유다가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세대의 눈에 싹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든지 간에 저건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딱딱딱 분별이 되는 사람이 거룩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켜요. 나라에서도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IS, 알카에다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영이 없는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무참하게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인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러운 곳에 손을 대고 거짓말도 반복처럼 하고 막 이런 것은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종교의 영만 있을 뿐이에요. 종교의 영이 있는지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길 가야 되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는 말, 거룩하지 않은 행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막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막 예배 드렸다고 하고 뭐 다 하고 나서도 집에 가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 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주무시거나. 여러분 안에 주무시는 성령을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나온 대로 그대로
성령 안에 인도받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 말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돈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외모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선물이요, 축복의 터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소망 위에 여러분 그 믿음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기도마저도 너무나 레코드 돌리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하나님 오늘 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식사 기도가 그냥 고개만 숙이면 자동으로 짤짤짤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 습관일 수 있지만 식사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습관을 따라 하는,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아니고 그냥 자기 몸에 그냥 배 있는 대로 막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 우리 영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부르지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더니 통곡이 나오게 하고 눈물이 흐르게 하고 콧물을 흐르게 하고 막 속에서 뭔가 쓰레기들이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 제목 랭킹 딱 잡아놨던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한다, 이런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신 기도 막 쏟아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감격을 경험하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있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과감하게 그 기도 제목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리세요. 영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자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과 대화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마음도 풀어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난 절대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사람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네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그릇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세요. 그냥 우세요. 그냥 미워하지는 마세요. 원수 맺지 마세요. 절대로 담을 쏟지 마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절대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절대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 맺지 마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새벽교회 창립 때부터 계속 인사시켰던 게 뭐냐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 속에, 그 믿음의 말 속에 응답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되게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하겠는데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입만 열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아직 해석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오해하고 미리 비판하고 미리 담쌓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서,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21절 후반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즉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다시 말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 절정기 때, 그때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우리는 누리고 싶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매일같이 그런 삶 사시면 매일같이 주님 오셔도 여러분이 정말 기쁘시겠죠. 정말 저도 그러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얼마나 너무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막 돌 던지지 말고요,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건져내며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끌어내어 그들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설교도 들으셨고 해석도 해보셨을 겁니다. 에녹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라고 5절에 시작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어요. 에녹은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었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데려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들림받는 상급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 아이들 같이 어때 옛날에 우리 교수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요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 3학년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들리도록 아버지 옆방에서 아버지 방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아마 기도를 했나 봐요. 아버지가 들리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옆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아주 웃겨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나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줬대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정말 좀 웃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기 자전거 사주세요, 이런 기도도 생활 속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꼭 주님 만나는 신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을 에녹처럼 우리가 3년 4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에녹에게 상급이 뭐예요? 들림받는 상급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는 상급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하니까요 너무나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438장 찬송가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이 에녹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다 천국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황금길에 우리가 다 그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 이야, 어쩌면 오늘 새벽부터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황금길에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